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제 2018년 새해를 성전에서 맞이하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각 심령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거짓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준영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존귀와 영광 가운데 세세도록 찬송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무는 이 엄숙한 시간에 온 성도가 함께하여 송구영신 예배로 주님께 경배하도록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주님께 고백할 것은 오직 부족한 뿐입니다.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새로운 맹세와 다짐을 했을지라도 돌아보니 허물뿐이요 온통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얼룩진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은총의 축복을 베푸시어 주님의 십자가가 보혈로 우리 죄와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전 것은 모두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단장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기억하시기조차 싫은 엄청난 사건 사고가 국내외적으로 환란 속에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 바란 우리 기대와 소망이 높고 큰진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이 복의 근원임을 다시금 마음판에 새겨 지키게 하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여기까지 지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 있기까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개척 이후 12년 동안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의 뜻을 쫓아 살신 성인의 각오로 충성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쇠잔해 있사오니 주님의 크신 위로와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새해에는 터키로 무슬림에게 복음 전파하기 위해 난민촌으로 지도자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뜻을 이루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새해에는 우리 모두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라 매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능력임을 알고 사랑의 전도사가 되어서 2018년에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도우며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이철 목사님, 이진영 목사님, 이성규 목사님, 크리프 목사님, 김주영 목사님, 김경옥 전도사님, 이 성전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돌봐오신 이성철 집사님, 김정혜 권사님, 김정열 집사님, 새해도 격려와 위로와 함께 크게 쓰임받는 자리에 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봉사하며 수고할 직분 맡은 자 모두에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영과 육으로 풍족해지며 교회 또한 더욱 부흥발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복을 주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시간 후면 새날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열리는 새해의 문을 믿음으로 힘차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다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 앞에서 우리
아멘. 네, 오늘 성가대원들이 다 참석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지난 1년 동안도 우리 교회 본교회 또 성가대 그리고 우리 찬양팀들 수고 참 많았습니다. 우리 시간에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2007년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2018년도가 한 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도 주님이 오시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들 주님 기대하셨어요? 올해도 안 왔어요. 혹시 모르지요? 지금 45분 남았는데 오실지. 근데 아직 안 오셨어요. 저희들이 2018년도를 맞이하는데 여러분들 다시 오실 주님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사실 병든 신앙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소망 하나로 우리가 사실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님은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장담 못 하겠어요. 내년에 오실지 혹시 모르죠. 2018년도 기대해 봅니다. 왜? 얼마든지 주님은 내년에 오실 수 있어요. 근데 혹시 내년에 안 오신다 하더라도 모르죠. 5년 안에 오실지 10년 안에 오실지 저는 분명히 믿기에는 제 세대 안에는 오실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곧 오실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저희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7절 그리고 8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고 살아야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을 했어도 내가 바른 동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어도 사람들은 나를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사람들은 흔히 하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래도 참으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이것도 다 우리가 참아야 합니다. 슬픔도 고난도 서러움도 오해도 여러분 다 잘 참고 사셔야 돼요.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참으세요. 부부가 한 지붕 아래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같이 한 사람과 가까이서 오래 살다 보면은 그러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참으세요. 지금까지 참으셨는데 좀 더 참으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세요. 이제 곧 주님 오신다니까요.
네, 좀 참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도 얼마나 괴로울 때가 많습니까?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티네이저 자녀들을 키우시는 여러분들 혹시 계세요? 네, 참으시라고요. 뭐 전 다 키워봤기 때문에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옛날에 티네이저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부모 속 안 새겼어요? 새겼잖아요. 참으시라고요. 참으세요. 또 여러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도 우린 복잡한 일을 참 많이 만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참 대인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잘해줘도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다 참으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씀하면서 욥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욥 아시죠? 욥.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또 하루아침에 자신의 10자녀를 몽땅 잃었습니다. 자녀가 10인데 10 중에 하나를 잃어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10자녀가 다 한날에 다 세상을 떠났어요. 게다가 욥은 몹쓸 죽을 병까지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욥을 레커나이즈를 못했어요. 욥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병 때문에 시달리고 초췌해져 가지고 욥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욥을 못 알아봤어요. 그럼 그는 병으로 시달렸어요. 그리고 그나마 옆에 남아 있었던 부인은 옆에서 욥의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욥더러 그렇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위로는커녕 계속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통을 보세요. 어려움을 보세요. 그런데도 욥은 참았습니다. 이걸 다 참았습니다. 힘들었겠지요. 그러나 참았어요. 욥이 참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었습니다. 욥은 잃은 재산 다 돌려받았어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 그가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모든 재산 다 잃었는데 하나님이 딱 2배로 그대로 갚아주셨어요. 2배로. 근데 양을 1000마리 잃었으면은 2000마리를 하나님이 주었어요. 딱 2배로 주었어요. 다 갚아주셨어요. 욥이 10자녀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10 새로운 자녀를 주셨습니다. 욥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아내도 완전히 다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참았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생이지만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그냥 굴러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은 그냥 뚝 나한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복은 반드시 이제 우리가 심어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고난도 고통도 슬픈 일도 다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 그러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착한 일을 하는데 자꾸 곁에서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판단하고 별말을 많이 하기도 해요.
힘들어요. 그래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잘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다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늘나라 법칙이에요. 참으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참으세요. 가정 안에서 참으세요. 직장 생활도 힘들죠? 네, 참으세요. 대인관계 다 참으세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자,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둘째로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여기 8절을 보시면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래요. 이 말씀이 영어로 보면은 stand fir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tand firm.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Let us stand firm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시면 거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니 그런즉 서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여러분들, 여기 그런즉 서서 이 말이 stand firm 그 말이에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셨죠? 로마 시대에 이제 그 모세 영화에도 나오는데 그 바로가 그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애굽을 떠나서 저들이 한참 가고 있을 때 이 바로의 마음이 또 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려고 다짐했어요. 가서 다 죽이려고. 그때 그가 이 갑옷을 입는 그 장면이 영화에 나올 때 여러분 그 바로가 어떻게 하죠? 딱 이렇게 쓰죠. 이렇게 딱 씁니다. 쓰니까 옆에 부하들이 다 갑옷을 챙겨 입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스탠드 펌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즉 서서 너희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을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하나 이게 탁 쓰는 게 이게 바로 스탠드 펌이에요. 누워가지고서는 갑옷 못 입습니다. 딱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요. 왔다 갔다가 안 돼요.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더러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 말세가 되면은요, 지금 말세 아닙니까?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 세요. 마귀는 우리를 흔듭니다. 자꾸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유혹을 우리에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양다리를 걷기가 쉬워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이제 하나님에게.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기가 쉬워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정말로 말세입니다. 주님이 금년에는 안 오셨지만, 네, 정말 주님은 2018년도에 얼마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만일 내년에 오시지 않는다면은, 네, 주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건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벌써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나타날 심텀, 징조들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징조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곧 오세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그 주님이 오시기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고통이 많지만 잘 참으라는 것이고, 둘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굳게 마음을 굳게 하고 제대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이 가까우니까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이 마지막 때 별 시험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말씀 안에 굳게 서고 기도로 깨어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여기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임박한 주님의 재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마지막 세 번째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don't grumble against each other 그랬어요. grumble 하지 말래요.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별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뭐라고 한 방 그냥 쥐어주고 싶습니다. 세상 일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남을 종종 원망하곤 하죠. 그래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원망하면은요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 못 들어간 거예요. 원망,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평소에 이 불평하면서 남을 원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 불평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진노를 붓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래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못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에서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불평 대신 감사, 원망 대신 찬양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와 찬양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건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면은 마귀는 기가 팍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마귀의 기가 팍 살아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박수치고 있어요. 잘한다고. 이게 마귀를 아주 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마귀는 죽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사탄의 역사, 마귀 역사가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마귀의 역사가 많다면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내가 가정에서 흔히
보통 때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않는가? 부부끼리 항상 싸우잖아요. 부부끼리 늘 서로 원망하잖아요. 내 마귀가 판칩니다. 그 가정 안에서. 그러나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서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감사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마귀는 그런 데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다 자기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마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의 리더십을, 우리가 세운 교회의 리더십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갈 때, 그저 감사하고 믿어줄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늘 서로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이것저것 다 따지고 시끄럽게 하면은요, 누구만 좋아하겠어요? 그건 사탄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잘 될 리가 없어요, 그 교회는.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세요. 찬양하고 사세요. 우리가 부부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하고요. 네, 성도끼리도 서로 원망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 여기 참으라고 하면서 또 굳게 서 있으라고 하면서 또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네,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제 곧 분명히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주는 주님이에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도 우리는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새해도 참고 인내하세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잘 참고 인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세요. 믿음을 굳게 하세요. 이제 곧 주님 오십니다. 두 마음 품지 마시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사세요. 그리고 절대로 이제는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이렇게 모두가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은 올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혹시 내년에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의 재림을 예비하며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을 다 참고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불평 원망하지 않고 이제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 저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우리 조국, 살고 있는 미국 이 나라를 놀랍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